자,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2015년에 52주 동안에 약 104편의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한 해를 좀 정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도 바울의 소명의 내용과 실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명이라고 할 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럴 단어를 들으면 대단히 좀 전문적이고 좀 특수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뛰어난 또 작가이자 목사이신 분이 최근에 Ordinary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지평서원에서 문자 그대로 그냥 Ordinary라는 제목으로 책을 번역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평범함은 우리가 쓰는 어휘 중에서 가장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것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자동차 범퍼에 우리 아이는 버블링 브룩 공립학교에서 그다지 뛰어나지 않는 평범한 아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서 동네를 돌아다닐 부모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도대체 누가 평범한 마을에서 평범한 교회를 다니면서 평범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겠는가. 우리는 모두 특별한 인생을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발자취와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 우리는 관리와 평가와 유지가 가능한 삶, 페이스북 프로필에 걸맞은 삶을 원한다. 이런 삶은 현대판 행위구원에 해당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범함이라고 하는 단어, 평범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대체하면 여러분이 잘 쓰고 있는 단어 루저라고 하는 말과 대용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적어도 수천 명 이상 되어서 적어도 자기 영향권 아래 수천 명이 움직이고 자기의 글에 반응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적어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기꺼이 좋아하고 동경하면서 그러한 삶이 언젠가는 되기를 자기도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은 실패한 삶과 다름이 없죠. 무엇인가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할 만큼의 영웅적이고 특별한 삶만이 숭고하고 축복받은 삶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나라 도처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도 평범하게 죽으면 안 됩니다. 특별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죽어도 특별하게 죽어야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상적이며 평범한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의 일상적이며 평범한 은혜의 수단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슨 계시를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니까 병이 고쳐졌다, 뭐 이런 특수하고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위대한 부르심, 혁신적인 사역을 갈망하는 목소리들이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다. 오디너리라고 하는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인생 자체가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거기까지. 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자기가 달려가야 할 경주의 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예? 불러주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 안에는 아무 무의미한 부르심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향하여서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부를 때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려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 안에는 사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소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 자체가 곧 소명, 즉 불러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불러주심의 삶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1년, 2년 살아가고 2015년을 지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명의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생명이 소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또 다른 소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의 호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생을 다하고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명으로의 부르심만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죽음 자체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소명입니다. 말하자면 신자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죽는 전 인생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인 가운데 소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한 저와 여러분은 소명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모르시면 찾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948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거기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날 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또 죽을 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인생도 죽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생도 소명이요 죽음도 소명이요 우리의 전 인생이 소명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목사나 장로나 뭐 이런 특별히 안수를 받고 뭔가 뭐 설교를 하고 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만 소명자이지 예수 믿는 나는 소명자가 아니야. 특별한 소명을 받아야 진짜 소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지에 가서 뭐 아프리카에 가서 밀림에 가서 한국말이 안 통하는 이상한 나라의 말을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야 그게 소명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되어야만 소명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 설교자로의 부르심 또는 선교사로의 부르심, 전 인생을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르심이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광의적으로 볼 때 모든 예수를 믿는 자가 전부 소명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목사만 소명자요, 장로만 소명자요, 안수집사만 소명자요, 뭐 중직자만 소명자요, 나 같은 평범한 신자 나부랭이는 소명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중생하시는 체험을 한 자는 그 즉시로 강하게 느끼든지 약하게 느끼든지 자기 안에서 소명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 말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사건을 증언하면서 그의 영적 제자 디모데에게 너희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과연 전문적인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수종드는 모든 삶이 바로 소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소명자의 삶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고 그러한 소명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소명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아멘. 자,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그 길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사회적인 직함을 가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4년, 7년, 10년을 공부하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설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처한 장소와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전달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명자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는 일은 각기 다 다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업을 하고 놉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출근을 합니다. 퇴근을 합니다. 각기 만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각기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대단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을 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어디너리라고 하는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 몇몇 소수의 영웅적인 인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특별한 일에 개입해야만 특별한 사명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학교에 가야 되고 사명 받은 자들만 신학교에 가서 그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한, 우리의 호흡이 계속되는 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시편 150편의 결론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가르치는 인생의 주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일상에서 해야 합니다. 일상이 무엇입니까?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올고든 교회 예배당에서만 수행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일주일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일을 주일날 우리는 힘을 받고 용기를 얻고 말씀을 배우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결코 제가 누누이 반복되어 말씀드리지만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 말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추상적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1년을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그것이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의 주요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먹는 일이 특수한 일입니까? 여러분 매일 먹죠? 매일 먹는 게 뭐 특수한 일이에요? 그죠? 마시는 게 특수합니까? 맨날 마셔요. 아침에도 마시고 점심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일상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오지에 가서, 우리는 특수한 곳에 가서, 우리는 특수한 신분을, 특수한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오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적인 것이 되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은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것이 바로 비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범한 일이 되는 것은 뭔가 특수한 그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할 때 그것이 바로 비범하고 타고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이란 영어 단어가 뭐예요? 지나온 운동은 평범이란 영어 단어가 뭐예요? ordinary, 아까 얘기했죠? 그럼 비범이란 영어 단어는 뭡니까? extraordinary. 그죠? 평범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일상적인 건데 어떤 것이 비범한 일이 되느냐? 이 일상적인 것을 꾸준하게 끈기 있게 인내 있게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extraordinary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것을 무시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 이외에 다른 것에 한눈을 팔 여유가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른 것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 오전 예배는 드리면서 오후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2015년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16년에는 제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새롭게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돌려서 다른 것을 향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죄인들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 시선은 분명히 나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죄인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달려갈 길을 올곧게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어하고 육체를 죽이는 연습을 하며 끊임없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평범하고도 지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일상적인 일들을 인내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 1년에 한 번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매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일상입니다. 예배?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리십니까? 아닙니다. 매주 예배 드립니다. 설교? 제 기억이 맞다면 대략 약 공식적인 설교만 한 258편 정도 올해 한 것 같습니다. 일상적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서너 번씩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고 있는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명,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소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수단으로 바치는 자세를 견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자신의 인생 고백을, 사명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태도와 자세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다른 말이 무엇일까요? 박지민 어린이, 생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또 황금 미소만 지우고 있죠. 생명, 라이프, 생명, 다른 뜻으로 뭐예요? 이화진 어린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목숨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죠. 그렇죠. 근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명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약 1년 정도만, 아니 약 3년 정도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내 인생 모두를, 아니 내 생명을, 내 목숨 자체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자세, 사명의
자세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의였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남김없이 빠짐없이 지키려고 했던 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1조를 바치는 것이었죠.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쳤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큰 거리 여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외면적인 행동만 취했을 뿐 마음의 중심과 생명은 주님 앞에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기를 너희는 겉이 깨끗하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부패하고 더러운 냄새가 가득하구나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단순히 11조가 아니고, 예?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기도 행위가 아니고 예배 행위 자체가 아니고 우리 생명 자체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우리는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경건 생활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자세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소명에 대한 자신의 자의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디너리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것은 이류가 아니다. 평범한 것은 이류가 아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탁월함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순간 평범했던 사람이 갑자기 탁월하고 비범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탁월해지고 비범해지는 이유는 그 많은 시간 동안 평범함에 꾸준한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비범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늘 아침과 저녁으로 무릎을 꿇는 습관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청산유수와 같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평범한 일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태도에서 나온다라고 마이클 호튼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갑자기 우연히 비범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비범하게 된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를 아시죠? 목욕탕 속에 들어갔다가 물이 자기의 몸이 목욕탕 속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물이 넘쳐가지고 목욕탕의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레카! 엄청나게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고 외쳤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 하나를,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이작 뉴턴이 떠올리죠. 아이작 뉴턴이 딱 떠오르면 그 다음 떠오르는 그림이 뭐예요?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쩍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과학적인 연구와 노력과 공부를 했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범함이 없다면 비범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없다면 탁월함도 없습니다. 평범한 기도의 꾸준함, 평범한 성경 읽기의 꾸준함, 평범한 복음 전도 생활의 꾸준함이 저와 여러분을 비범하고 탁월한 소명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그 책을 펴서 읽으셨습니까? 생명의 삶의 큐티를 얼마나 매일매일 자주 하셨습니까? 스코틀랜드 던디의 유명한 33살로 요절했던 목사님,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의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하루에 4장씩 성경 읽기를 언제 어느 때까지 수행하다가 멈추셨습니까? 여러분, 평범함이라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비범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범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평범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올고든 교회의 처소에서 자신의 생명을 선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15년에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며 2016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